간절함, 흥분의 정신인데 우리들에게 그것이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간절하게 되는데 좀 사람을 안 간절하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스토리예요. 여호수아 친구 갈렙 장군이고 영웅이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허락받았습니다. 산지를 허락받았지만 전부 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기랏 셰벨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분은 연세도 드시고 또 힘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부족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기랏 셰벨을 정복하는 분이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악사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나 봐요. 소문난 미녀였는 것 같아요. 재석에 겸비한 소문난 족장 갈렙의 딸이니까 유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장가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결혼에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운니엘의 부대가 그 성을 정복해가지고 운니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운니엘에게 아내를 줬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간절함이 없는 곳엔 기적이 없고 승리가 없어요. 대충 결정하게 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히 그 땅을 원하고 간절히 결을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보는 일부가 정복이 되고 이긴 그에게 악사를 선물로 주거든요. 이게 결혼 다 하셨는데 결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남자 여자들이 좀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건 자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사 운리에는 세 가지를 이루게 되었어요. 간절함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산수를 잘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산수를 잘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 문제를 생각하며 잠을 잤는데 꿈에 문제를 풀었어요. 어느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이 그럴 거예요. 간절히 꿈에 문제가 풀어진다. 근데 간절함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악사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는데 딸은 아버지를 이해하지고 신랑을 이해하고 자기 집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좀 밭을 달라고 하자. 밭. 그래서 운니엘이 사는 곳으로 가니까 밭을 구하려고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을 드려요. 아버지는 딸을 사랑해요. 딸의 그 모습과 행동과 자세 속에서 아이고 우리 악사가 내게 뭘 원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얘야,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한번 합시다. 얘야,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니? 지목사야, 내가 내게 뭐 해줄고?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악사가 구할 때
아버지 우리 신랑들 운대리 밭이 부족하니까 밭을 그래 구하지 않고 지혜롭게 구해요. 아빠 내가 시집을 가는데 이제 샘이 필요해요. 그 샘을 파서 샘의 물을 가지고 농사하잖아요. 저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빅터빌인가 저 어느 지역에 농장 같은 걸 많이 하다가 지하수 막 끌어올리니까 땅이 꺼지고 해가지고 시에서 지하수 오파올리게 하니까 농사 안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샘이 있으면 샘에 물 갖고 밭이 있거든요. 근데 밭을 잘 하지 않고 아빠 샘 하나 주세요. 그만 샘도 주고 샘물 통해서 밭하는 밭을 줘야 돼. 그런 의미 지혜롭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야 아랫샘만 주지 않고 윗샘 2개 주겠다는 거지. 윗샘과 아랫샘을 다 내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갔으면 샘과 밭을 얻지 못했는데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겸손히 인사할 때 뭘 주냐, 뭐 원하냐. 그래서 샘 2개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왜 성경이 이런 걸 기록하고 있나? 이건 이제 그 일반적인 이야기고 갈렙의 가정사 이야기.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많아도 이것을 다 내가 거둬들여가지고 내가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마음대로 안 돼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내 나이가 이러하지만 아직 청년이다. 배부른 산지를 내게 달라 얻긴 얻었는데 완전히 정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멤버들이 열심을 내요. 열심히. 아이고 갈렙 당신이 뭐 하시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금을 걸어야 돼요. 악사를 걸든지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목회도 이제 상을 자꾸 주고 해야 분발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한국교회는 구역예배상, 외상 해가지고 매주일 밤마다 치약 이렇게 잔잔한 상을 주는데 그게 도움되는 것 같아요. 연구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뭐냐? 악사고의 아버지는 갈렙이 부자고 족장이니까 악사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걸 줬어요. 우리는 악사 같은 이치에 있어요. 인생 살아가는 그 일에 밭도 필요하고 샘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내 남편에게 내게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악사처럼 겸손하게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고 더 좋은 것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간절성 기도 교육을 많이 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 말은 성령까지도 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을 영일 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성령도 구하면 준다는 거지.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이 그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부르지 않겠냐. 이 성경 구절을 번역을 참 잘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 맺힌 기도 제목. 낮에도 잊을 수 없고 밤에도 잊을 수 없고 혼자서 잊을 수 없고 밤낮 그게 원한이 되고 한이 돼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원한. 그 원한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감정적인 원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에 가장 원하는 거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독일의 신학자 실라 터락하는 분은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필요와 욕구를 따라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간절한 기도가 있대요. 자기 필요와 욕구를 따라 하는 기도는 자기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래서 응답받기 어렵대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 있잖아요. 이게 간절한 기도인데, 강청하는 기도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가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서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원할 때 들어주고 원해도 안 들어주는 게 있는데 너무 원하면 모른 척 들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슬쩍 틀어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에 신성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지 못하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새벽 기도도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도도 이렇게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악세기가 아니고 기도생활은 이제 리커레이션이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는 간절성이 결핍된 것 같아요. 목회하는 저도 간절함이 약할 수가 있고, 직원들도 그럴 수 있고, 이민생활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활을 커버해 나가는 경우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히 한 시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으로 정말 이게 간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순수한 마음, 긍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죠. 불순한 동기를 갖고 이제 예배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미끼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는 건 맞지만 변화를 받아야지 끝까지 그러면 안 되죠. 지난번 멕시칼리 장대신학대학 졸업식에 다녀왔는데 멕시칼리 가기가 참 힘들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 국경에 출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가게 되는데 이번에 갔다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학생들을 이해하고 선교사를 이해하고 그런 경영하는 그런 순수한 선한 마음으로 하는 그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선한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선함이 파운데이션이 돼, 기초가 되어 있대. 교회에서 뭐 교우들을 대접하거나 목사에게 뭘 하거나 연방 이런 모두가 선한 동기로 해요. 선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워를 해서 이거는 불순한 동기. 하나님이 그렇게 화락화락한 분이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동기로 해야 되죠. 선한 동기가 있을 때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홀리한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목사도 성령의 영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교인들도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 이제
세상 집단 같은 교회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팬데믹 시작됐을 때 지구촌은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뉴욕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시신들을 버림하는 모습 볼 때 와, 그때 모두 살아남는 게 장땡이다. 어떻게 팬데믹 기간을 통과할까? 산천초목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을 닫으라고 정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을 닫은 교회는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린 교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셔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교회 생활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좀 좋은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오해를 받고 거치고 어설프고 가난하고 정말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벽하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현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당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랑교회 부목사 하시다가 개척을 했는데 학생을 기도하는 걸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하는데 거기 뭐 주차하시면 좋겠어 그런지 말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설교자로서 저도 설교를 가르치고 배운 사람인데 그분의 보이스 칼라나 모든 게 나는 맞지 않아요. 저렇게 막 나무라듯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까? 그래. 근데 요즘 너무 목사님들이 이루어가는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식상한데 강하게 하면 사람들이 가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는데 평생 작은 교회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며칠간인가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팍 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중에 또 미국에 살다가 돌아가서 이민자인데 가서 신학하고 목회했는데 하나님이 큰 목회를 되게 했죠.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금식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내가 따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1년 10년 후에 거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로 무덤에 묻혀도 그 사람의 기도는 무덤에 묻히지 않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열매를 많이 따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